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목회에서 신서 디모데후서 첫 번째로 계승된 믿음, 부제로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무엇이 아름다운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건 이렇습니다. 좀 교통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신문지상에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그 대한조계종 총무원장을 2번이나 역임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2번을 역임한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보통 기간이 4년 정도 되는데요. 2번을 했다고 한 8년 정도를 총무원장을 지냈던 분이고요. 또 그분을 대종사라고 하는 최고의 칭호를 받는 스님이 있는데, 그분이 자승 스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칠장사에서 불을 지르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한 사건이 많은 의문을 남겼기 때문에 국정원까지 그 동원해서 출동해가지고 조사 중인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었습니다. 이 보통 불교 중들이 사망하면 입적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죽으면 소천이라고 해서 소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입적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입적해서 화장을 해가지고 안치하는 것을 불교 용어로 소신공양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자승 스님이 불을 질러서 자살했기 때문에 이것을 소신공양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신공양은 자기가 거의 노후에 거의 삶을 다 살았다라고 자기가 소신공양할 것을 밝히고 한다든가, 아니면 죽음 직전에, 임종 직전에 나를 이게 소신공양하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밝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자살했기 때문에 소신공양이 볼 수 있느냐, 소신공양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런 문제죠.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근데 거기에도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기록될 쯤에 헬라 문화권에서도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그 소신공양이 횡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시대상을 그 말씀 속에서도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소신공양을 할지라도 해서 자기 자신을 부처에게 바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 사랑은 뭘 말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당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다시 말해 모든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 이 사랑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 자기 몸을 내어줄 줄 알아도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그 사랑은 바로 생명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아무 소식이 없다,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 문화권에서도 이 소신공양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빈번하게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장례 문화의 하나인 화장은 불교에서 유래한 소신공양으로 오늘날 기독교 정서하고는 맞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계기가 되면 이 화장 문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 마침 지금 불교의 자승 스님이라고 하는 자승,
자승자박이라고 뭐 스스로 묶는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름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묶어서 죽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 화장 문화는 기독교 정서하고는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그 산을 사가지고 납골당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이 죽으면 화장해갖고 납골당에다 안치시키는데 이건 기독교 정서하고 성경하고는 맞지 않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많은 성경에서의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막벨라굴의 그 후손들이 다 대대로 막벨라굴에 안치되었고, 역대 왕들의 지략에도 보게 되면 기록에도 보게 되면 그의 모든 사람들이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정서는 화장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왜 우리 기독교 정서의 문화가 있는데 왜 불교 정서에 따라서 우리가 불에 태워져 가지고, 이 불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불에다 태워져 가지고 그것도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납골당이라고 하는 그 단지에 담아 가지고 안장되느냐. 이것을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은 갈수록 그 핵가족화 되어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벌초도 하지 않냐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죠. 근데 그런 것하고는 성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은 죽은 후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제사를 지낸다. 뭐 아니면은 이 벌초를 해라. 그런 문화하고는, 그런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봉분을 만들어 가지고 벌초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런 것은 이 정령 사상에서 나오는 유교 문화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땅에 묻히는 것은 제사를 받기 원하거나 또 벌초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상 숭배와 같은 그 제사를 지내거나 또 봉분에 벌초를 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중요한 건 우리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장 문화에 우리 오늘날 보게 되면 화장을 불에 태워가지고 지옥을 의미하죠. 불에 태워가지고 그 납골당에다 안치하는 것은 기독교 정서하고는 전혀 다른 불교 문화의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앞으로 기독교 장례 문화가 어떻게 치루어져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너무나 횡행하기 때문에 화장 문화가 너무 횡행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즘에는 그 반려견이라고 하는 곳에 그 화장터도 생겼어요. 전에는 보통 반려견을 키우면은 죽으면 그냥 땅에다 묻는 것으로 그냥 끝났는데 지금 반려견도 그 시에서 인가를 해가지고 그 화장터에 가가지고 화장을 시키는 참 이상한 풍습까지도 생겨났습니다. 하여튼 어찌된 간에 그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안이겠죠. 그래서 개가 죽으면, 고양이나 개가 죽으면 그 신고를 해가지고 화장해가지고 묻는다고 그래요. 참 이상한 현상이 생겨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불교의 그 총무원장을 지낸 자선 스님의 그 자산 사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장례 문화가 맞는 것인가, 정서가 맞는 것인가, 기독교 정서는 다른 불교 문화의 정서인가를 잘 생각해보는 귀한 계기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목회서 신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13번째 편지, 마지막 편지라고 그렇게 마지막 편지, 다시 말하면 모든
서신서 중에서 13번째 마지막으로 그렇게 보낸 편지로 자기 임종이 얼마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 그걸 생각해 보는 그런 편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서신서로 자신의 순교를 예상하고 자신의 지나온 그런 생을 회고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장차 어려운 시련과 시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는 마치 교리적인 것, 다시 말하면 목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래 공중 예배에서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목회, 주로 교회 안에서의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후서는 개인적인 권면, 개인적으로 이 디모데 목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이 목사의 덕목이냐,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된다. 이게 그걸 토대로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런 내용, 개인적인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그런 면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성도들에게도 아주 귀중한 기감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인사말을 시작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생명의 사도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만이 약속된 생명, 보장된 생명이 있다고 그러죠.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약속된 그 보장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된 생명의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생명의 사도로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내가 가진, 다시 말하면 디모데 목사에게 말하는 것이 네가 가진 것은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단 말이야. 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정말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깨끗한 청결한 양심이 있는가,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중요한 대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 목사의 아주 독특한 그리고 칭찬할 만한 것은 바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이 이 디모데 목사의 아주 특별한, 남이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근원은 어디서 나느냐 그러면 내 할머니, 애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계승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중요한 의미죠. 이 믿음이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났느냐, 네가. 다시 말하면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 났는가 생각해 봤더니 네 믿음의 할머니, 네 애할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었더니 또 네 할머니뿐만 아니라 내 어머니 역시도 아주 그렇게 좋은 믿음이 있더니 너도 그렇구나 말이야. 그렇게 다시 말하면 유산된 믿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아주 독특하다는 말. 자, 저는 여기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통 성경에서의 부름을 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당대의 부름을, 무슨 유대 정서로서는 다 계승된 믿음이지만 다 그 계승된 믿음 가운데서도 특별한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게 아주 독특하다는 겁니다. 모세도 역시 다 자기 계보에 따라서 자기 믿음의 조상,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모세도 특별한 부름을 받았을 것이고, 그 여호수아 같은 특별한 아주
그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도 자기 아버지 눈의 아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를 때 자기 아버지 눈이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그래, 네 아버지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어, 그래 나도 너도 믿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성막을 지을 때도 부살렛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단 말이에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 저 이스라엘의 수백만의 사람들 중에서 턱 찍어가지고 부살렛 너라고 지명하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어쩌면 수천만의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신도가 1200만이라고 그러죠. 이 1200만 명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의 군상들이라고 하는 수만의 1000억 개가 넘는 그 행성들의 별을 다 지목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명명하셨다라는 거예요. 1000억 개도 넘는 별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 땅에 1000명쯤 되는 1000만 명쯤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름은 당연히 지목하여 부르시고 이름을 알고 계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그 부살렛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를 때도 누구를 기억하시냐면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렛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살렛이라는 사람이 아주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한다면 박사 중에 박사예요. 근데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성막을 짓도록 가지고 연구하고 이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금 기억하고 계시냐면은 이 부살렛이라는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우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아들 부살렛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도 당대에 이 믿음을 가지고 목회자가 됐습니다면 가장 믿음의 사람들의 걸출한 인물들은 대부분 계승된 유전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보다는 내 아들보다는 손자가 점점 더 잘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디모데 목사를 칭찬하는 것은 바로 네가 이 청결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이 너뿐만이 아니라 네 할머니도 그러시더니 내 아버지도 그러더니 너도 그렇구나 라는 그런 칭찬의 말입니다. 사도란 원래 보냄을 받은 자의 뜻으로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목격된 증인으로서 교회 설립의 기초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이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사도란 뭐냐 말이야. 보냄을 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목격된 증인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자격이죠. 그래서 그 교회, 그것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초 사역을 위한 틀을 닦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틀을 닦는데 나무터 위에 내가 기초를 닦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장로의 해에서 사도들 앞에서 목사로 안수받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 안수를 받은 목적이 뭐냐 말이야. 안수를 받은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자, 목사의 안수를 받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주를 증언함과 증언. 다시 말해 증언이라는 건 아까 우리가 사도된 목적은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갖다가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를 사명으로 받아야 되느냐? 소명이 나옵니다만 소명과 사명은 좀 다르죠. 무엇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그러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는 거. 그게 뭐냐 그러면 가장 목회자가
목사로서의 안수를 받은 가장 큰 덕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 증언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함은 고난과 갇힘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 고난과. 자,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갖다가 목격된 증언으로서 증거하고 교회의 틀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로 이 세우는 일에 고난과 갇힘이 있더라도 고난, 감옥에 가는 것, 복음 때문에 갇히는 것,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너를 목사의 안수를 받은 목적이다 말이야. 왜 목사로 안수를 받았냐? 그러면 바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걸 내가 이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다. 지금 그걸 이게 상기시키고 지금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사 부르시는 소명. 아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소명은 좀 달라요. 소명은 뭐냐면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을 말할 때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군인이 명령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지키지 않으면 안 되죠. 이런 것을 소명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소명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은 합당한 자로 내가 너희를 부르심은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 뜻,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라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내 생각이나 방법이 아닌 뭐가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하신 계획의 은혜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의 방법으로 이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다. 네, 그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10절에 보면은 우리 주께서 나타나심으로 초림을 말하죠. 나타나심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죠. 나타나심으로 육신을 입고 오심을 말하고 이 나타나신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은 사망을 피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달라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나버렸단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뭐죠? 다시 말하면 이 현상이에요. 주님이 오신 현상.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간의 죄를 이게 없애시고 폐하시고 이게 나무 형틀에 매달아 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이 그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근데 그거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 다시 말하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통해 가지고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그 목적이 뭐냐? 그거는 바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현상이 있는데 그걸 말해요. 그 현상인데 그 현상은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 생명에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부활했다 이 말이죠. 그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사망을 피하시고 부활하신 것 그 현상을 쉽게 말하면 자기가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복음의 진수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여기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재림 그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 서신서도 당연하게 뭘 말하고 있냐면은 네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수고하고 애쓰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텐데 언제 갚아주시냐 그러면 재림 때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느냐 그러면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은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신지라. 부활을 말하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라는 말은 강단에서 계속 지금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선포하잖아요. 설교자를 말하는 의미예요. 어떤 면에서는 선포자, 설교자로, 그 다음에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설교자로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사로 세움을 입었느라. 교사. 목회자의 가장 큰 덕목이 다 보냄을 받았고 안수받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자, 다시 어떻게 보면 선포자로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그 보냄을 받은 선포자로 뭘 이게 해야 되냐면은 성경 교사로 성경에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교사라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바로 성경 교사해야 된다. 성경 교사로서 성경을 선포하는 자로 설교해야 된다. 그걸 아주 중요한 덕목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설교자로, 그 다음에 사도로, 그 다음에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그래. 목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설교자로 사도로 교사된 것으로 그래. 네가 이 설교자로서 그 다음에 사도로서 교사로 네가 이게 된 것은 고난을 받지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는다고 하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말이야. 이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한 것은 그분을 의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게 그런 많은 사람들의 고난, 환난, 시련, 억울한 일 이런 것들을 다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죠? 그래도 담대한 것은 말이야. 담대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성령님을 의탁하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의탁하고 내 뒤에는 항상 뭐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여러분 그 사냥견이라고 하는 사냥견이 저 맹수, 사자나 호랑이나 쥐보다 더 강한 그것을 보고 이렇게 요즘에 그 들짐승 산돼지, 멧돼지라고 그러죠. 그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는 그 멧돼지를 갖다 추격해가지고 물어뜯고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 사냥견이 왜 그렇게 맹렬하게 싸울 수 있느냐 그러면 내 뒤에는 내 주인이 저 총이라는 것을 들고 있고 내 주인이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 사냥견이 그렇게 다시 비유가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아주 열심히 싸울 수 있는 것은 내 뒤에 주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것,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구석에 있어요. 그 믿는 구석이 뭐냐? 그러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나를 능히 그날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그분을 의탁하는 것은 언제까지죠? 바로 그날까지. 그날은 아까 말한 재림시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어디로 요약되고 있느냐, 어디로 직결되고 있느냐, 그럼 바로 다시 오심에. 아까 처음 나타나시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역이 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이게 도우시며 또 그날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능히 그날까지 재림시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하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받은 바, 믿음과 사랑으로 뭘 이게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느냐? 그러면 아까 뭘 말해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의 증인이다 말이야. 그걸 갖다 네가 믿음과 사랑으로 이걸 받았단 말이야. 강압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사랑으로 받았어요?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그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네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받았기 때문에 네가 받은 이 본분을 지켜 그래.
너는 이것을 지켜. 그런 것이야. 이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이것을 누가 이게 명령했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역사로 내가 받은 바 됐고, 내가 또 너에게 전해준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내가 너에게 증거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니 그랬어요. 자, 제 서두에 이 포커스를 여기다 맞췄죠. 아름다운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것은 뭐 꽃이 아니고 아주 잘 이 단장된 예쁜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전하는 것, 그 전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뭐 복음성가에서 뭐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그 뭐 복음성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디모데 후서의 1장에서 이거 아마 발췌된 그런 가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이 아름다움을 지키라. 내가 아시아에서 이것을 너가 지키라 말이야.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나를 박해하고 방해했지만 그 중에서 부겔로와 허모네게가 있다. 너는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반드시 누구의 방해,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그 사탄이 직접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영을 받은,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면은 사탄이 누구에게 믿지 못하는 자에게 악령을 주겠죠. 그래가지고 반대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부겔로와 허모네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너는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반대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네시보로는 내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옥바라지를 해가지고 찾아오고 음식도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도 해주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여기서도 뭐요? 언제 갚아주시냐면 재림 때 그날에 갚아주실 것이다. 주의 긍휼을 잊게 하소서. 그날에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으시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오네시보로라는 이 의로운 한 사람의 선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집에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주 이게 독특한 은혜다 그런 말. 그 한 사람의 선행을 통해 가지고 그 집에 긍휼을 베푸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의 한 사람의 그 선행과 의로운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의 온 집이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성경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노아의 한 사람을 통해 갖고 8사람이 다 구원받잖아요. 또 우리가 기생나합의, 다시 말하면 정탐꾼을 사랑한 여인, 제가 그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죠. 그 기생나합이 그 정탐꾼 한 사람을 구해준 것으로 인해 기생 혼자 했던 행위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내 집에다가, 저 창문에다가 붉은색 줄을 내달아놔라. 그래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가지고 거기다 피신시켜라. 그러면 그 붉은색 줄이 내린 그 집은 빼놓고 다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기생 나합의 모든 쉽게 말하면 부모, 형제, 뭐 이모, 사촌 너 할 것 없이 다 지금 저기 쳐들어오는데 우리 집에 오면 괜찮아. 이렇게 해갖고 아마 기생 나합의 집에 숨은 사람은 전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뭐요? 기생 나합의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뭐죠? 그 온 집이 구원을 얻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마찬가지로 또 그런 예가 한두 개겠어요. 의로운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 집이 온 집이 구원받았어요.
물론 그 두 명의 사위와 자기 분이었던 사람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 두 딸도 누구요? 의로운 롯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선행은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오네시보르의 한 사람으로 그 집 전부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의인 한 사람으로 아까 말한 고넬료와 기생라합 그런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오네시보르는 사도 바울만 열심히 섬긴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다가 아주 헌신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헌신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기억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당부가 오늘 이 디모데후서의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우리 배한이 전도사 기도하는 것을 내용을 들었을 때 참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조그만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한 7년 넘게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해요. 우리 배동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또 그 대회에는 우리 김하식 성도님도 그 아름다운 것에 대회에 합류해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 사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키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한 그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 나는 그 아름다움을 지켜가지고 우리 주님의 돌에 다시 오심을 통해가지고 그분이 나의 이 받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앙과 믿음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이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어찌 아름다움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 승리하는 믿음 삶,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